심플한 교회, 심플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기에 앞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 또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먼저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 근심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주님께
이곳에 더 깊이 주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예수 끝없는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어 예수 주님의 사랑을 보러 나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보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돕습니다. 더 깊이 예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동굴로 들어가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 그가 대답했다. 저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심플한 교회, 심플한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직접 뵈고 또 함께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면 참 좋을 텐데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참 아쉽습니다. 무언가 깊은 교제와 또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싶어도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사실 오늘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꼭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줌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온라인으로 모임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온라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둔 채로 가려고 합니다. 깊은 교제와 코이노니아 이 부분은 제가 이 온라인 교회를 시작한 목적과 방향성 때문에 이 부분을 확장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셨던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은 교회를 향한 온라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섬기실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상처와 어려움과 나의 개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교회로부터 떨어져 계신 분들이 다시금 지역교회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충전소와 같은 교회, 온라인 교회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깊은 성도들과의 교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만나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며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처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첫 부분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를 두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단어가 바로 회복이란 단어였고 그 회복 속에서 특별히 무너진 신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구체적인 문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 무너진 신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오해와 어려움들, 그로 인해서 무너졌던 신앙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계시는지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나와는 다르고 무엇인가 다른 차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꽤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적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나와 좀 다른 사람이지라는 것이 어렸을 때 제가 참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는 18장의 이야기가 사실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엘리야, 그리고 특별히 비가 내렸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장만 딱 넘기면 어떠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는 좀 너무나도 비참해 보입니다. 저와 특별히 많이 다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오늘 왜 이렇게 무너짐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특별히 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세벨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엘리야가 예언자들을 모두 칼로 죽인 일도 이야기해 주었다.
아합 왕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18장에서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협박 같은 소리죠. 여러분,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한 이 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18장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그 선지자. 그런데 오늘 이세벨의 이 말 한마디에 그가 했던 반응은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보시면은 그가 어떠한 반응을 취합니까?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엘리야는 두려웠다. 일어나 살 길을 찾아 떠났다.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갔다. 거기에다 자기 종을 남겨두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엘리야가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자신이 살 길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그가 도달한 곳이 유다 브엘세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브엘세바는 유다 남쪽에 있는 거의 끝부분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그 끝까지 갔다라는 것은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어떠한 마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이 지금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 이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낯설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기의 종을 놔두고 그는 광야에 하룻길 더 갑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 나무 앞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고백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백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룻길을 걸어 들어갔다. 어느 로뎀 나무로 다 가서 그 아래에 앉았다. 그는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여호와여, 내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내가 조상들보다 나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자신이 살고자 해서 유다 브엘세바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엘리야가 죽길 원한 것일까요?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사실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있다가 싸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연인에게 전화하면서 이제 나에게 다시 전화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 전화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화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이 반응, 이 모습은 사실 그가 하나님께 무언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엘리야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들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섭섭했던 걸까요? 아니, 하나님에게 어떠한 부분이 섭섭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은 조금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시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학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는 그 18장에서 수많은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오면서 뭔가 변화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는 변화가 시작되고 이제 무엇인가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이 지금 엘리야의 상황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정말 원하고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그리고 작년 한 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무언가 나의 삶 속에서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나의 삶과 여전히 나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딱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들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현장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엘리야는 점차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장 속에서 혹시나 처해 있진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이, 또한 나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계기로 인해,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그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속에서 끊임없는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넘어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엘리야를 일으키십니까?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고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지에 끊임없이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일으키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보라, 천사가 그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천사는 그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음식 좀 드세요.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병이 있었다.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왜 먹이십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러고는 먹은 것에 힘입어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무너졌던 신앙, 하나님께 실망하며 주저앉고 있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첫 번째는 조금의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삶이 다시금 누구에게 가기 위함입니까? 그 조금의 힘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엘리야의 문제를 곧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실망하며 나아갔던 그 엘리야의 그 고민, 그를 공격하고 그를 없애려고 했던 이세벨을 없애면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시금 일으키고 계십니까? 조금의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조금의 힘은 무엇을 위함이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저앉는 그 신앙,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신앙에 무너져 있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일단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힘을 주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감정들,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도록 조금의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엘리야를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먹었다고 해서 엘리야가 기분이 풀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엘리야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저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과 했던 언약을 저버렸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찾아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분이 풀어진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섭섭한 마음들이 해결됐습니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섭섭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저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만 혼자 놔두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터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야, 엘리야야,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 하나님의 선지자면서 너 나를 못 믿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 자신의 진짜 그 섭섭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것을 다 받아주시죠. 엘리야가 2번이나 이렇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정말 똑같은 말, 그 말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두렵고 떨린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들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너진 신앙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데리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들을 터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마치 실수하고, 내가 마치 무너지고, 내가 마치 쓰러지고, 내가 마치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또 혼내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너져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 단단히 실망하며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엘리야, 그 모든 마음, 그의 솔직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함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 있는 엘리야를 세우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떠한 방법입니까? 마지막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광야를 지나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워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세벨이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기적들을 보였는데 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시리아의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그의 시야를 넘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 그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의 방법과 너의 계획과 너의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의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 위의 말씀들이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어떠한 부분입니까? 11절부터 나온 부분인데요, 거센 바람이 여호와의 산 앞에 산을 찢고 바위를 깨트렸지만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불고 나서 지진이 있었지만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불이 있었지만 불 속에서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불이 난 다음 가느다랗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바람 가운데, 그 보이는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이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셨던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대와 그의 방법과 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 더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신앙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섭섭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끌고 계십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오길 원하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오기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여전히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너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오기만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지금 무너져 계십니까? 혹시나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저앉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하나님께 그 원망의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께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솔직한 모든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비밀, 그 감정,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끌어안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생각과 왜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시라고 외쳤던 그 모든 마음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난 단 한 번도 계획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무너졌던 신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는지를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혹시나도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혹시나도 어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나도 주저앉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 또 하나님께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감정, 그 모든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너졌던 신앙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서운했던 그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다시금 그 방법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그 쓰러졌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